자, 이것이 첫 번째에서 끝나고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지금까지 가면서 우리의 죄가 보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온유한 자로 이게 지금 계속 자라면서 같이 가면서 이게 넓어지고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고 주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배부름을 갖고, 이 네 가지까지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이어졌는데 어느 때부턴가 세상이 눈에 보이고 불쌍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며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라도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자, 이런 사람이 이 내면 세계가, 즉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가 되어갈 때에 그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여섯 번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보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주님이 원하셨을까? 마음, the heart. 그 창세기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으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부턴가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죄에 대한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려 했는데 다스리지 못한 가인 같은 경우에는 동생 아벨을 향해서 시기심에, 그 미움 때문에 결국은 이 미움과 시기심이 동생을 향하여 살인하는 그 죄가, 범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은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시작이 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할 때, 즉 깨끗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도덕적인 어떠한 그 관점에서 성결한, pure, 그 성결한 그 자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죄의 요소들, 세상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순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신앙의 마음을 갖게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그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그가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속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올 때에 그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하면서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다 더러운 겁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사실 흘기는 눈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우습게 업신여기니까 그 마음이 나올 때는 우리 눈이 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흘겨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회방입니다. 즉 비방하는 말입니다. 교만입니다. 광패, 즉 어리석음, 미련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우리가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이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있어서 이것이 나올 때마다 입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지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뒀어요. 즉 lost, 잃어버린 대로, 상실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순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즉 방향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어요.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각종 불의, 추악, 탐욕, 악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시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죽입니다. 분쟁입니다. 사기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다. 이게 다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한다면 이것은 단지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으로 조금 달라진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그 출발이 되면서 천국이 소유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로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옳고 내 주관과 내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며 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거듭난 마음에서부터 이 사람이 점점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님 믿어서 정말 거듭나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들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서 상실한 lost heart예요. 그 상실한 마음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 여기 나오는 이것이 과연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깊이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더러운 요소에서 순결, 깨끗해집니다. 더 나가서 성결해집니다. 자, 이게 좀 달라요. 순결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깨끗함이지만은 성결은 채워지는 겁니다. 즉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결한, sanctified, holy 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되는 것이고, 말씀이 채워질 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거짓말 안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나른 세상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을 다 뺐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서 벌써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긴 버리라 그랬죠. 1절에서는 버릴 게 많아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제는 어린 갓난 아이처럼 그 순전하고, 그러니까 pure, 깨끗하고 신령한 스피리추어, 그 젖, 밀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불교에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욕심,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비워가며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갈 때에 소위 도의 경지에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버리고 떠나가는,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불교의 가르침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심취하고 하신 분들은 정말 욕심 없어요. 근심 없습니다. 정말 도사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 해 상담하고 신앙으로 이끌었던 젊은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방황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깽단 멤버도 되게 했어요. 나의 마약도 손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그만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참 젊은 시절을 20 초반까지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 과정 속에 만났습니다. 기도도 해줬습니다. 잘 권면도 해줬습니다. 그를 참 야단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마음이 착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참 울기도 하고 안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하는데 좀 지나면은 다시 거기에 가 있어요. 또 마약합니다.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이런 생활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여러 해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한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예배 보면서 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배우게 하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이제 비로소 자기가 성경 보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거를 자랑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성경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자라게 되니까 감옥에서 나왔어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나와서도 계속 말씀으로 교회 생활하며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우도록 했는데 그 마약이나 나쁜 친구 다 떠나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온 게 뭐냐면 자격증, certificate, 그거를 한 3개를 딴 거예요. 플러밍 자격증 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고 자랑스럽게 찍어서 보내고, 또 무슨 뭐 세이프티 인스펙션 하는 그거에 또한 자격증을 또 해고 또 다른 거 뭐 해가지고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더 공부해가지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한들 그가 나쁜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고 참 그 마약에 손 못 대게 하고 아무리 한다 한들 자기 자신도 그걸 안 하려고 피우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로 그가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그 길 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오래 생활하셨지만은 마음속에 말씀이 별로 있지 않으신 분들 아마 본인이 솔직히 아실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고 뭐 예배 볼 때는 나름대로 참 잘하려고 하다가 한 주일 동안 성경 한 번 못 보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일주일 동안의 나의 모습이 걸걸하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성결한, holy, sanctified, 그 성결한 내 모습은 아닌 것을 본인이 알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쁜 짓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나쁜 길, 잘못된 길 안 하는 거 원하실 겁니다. 인간적인 교훈과 이 충고로서는 그 영혼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이 본인도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 마음속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에게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다 버리고 마음이 깨끗하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이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는, 이게 바로 영적 청결함입니다. 이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본다는 것,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 영의 눈으로 본다가 다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요.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영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우리 인간이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구별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체, 사람의 모습, 그럴 때는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이렇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한 것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 무궁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라는 한 인격체로 나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이러한 현상을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게 그 모습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 우리 영어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대화하다가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하는 그 말할 때에 I understand, I know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I see라고도 말해요. I see, I see, I know what you mean. 이게 바로 뭐냐면 영어로는 본다,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이 이 구분이 안 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 축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 마음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이 성결해질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즉 하나님을 보며 아는 신령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적 생활을, 예배가 바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죠. Holy Spirit indwells in us. 그래서 그 성령,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Spiritual life.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 이 영성, 하나님을 보며 아는 신령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실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해서 잡아가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 servant, 그 종은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침에 나가 보고서는 절망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환 눈에는 세상 적군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포위당했어요. 이거 어떡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fiery horses, fiery chariots,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바로 여기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그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눈이 떠지니까 그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 영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 사화는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몰랐어요. 영의 눈이 떠지고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도 일장의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욥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욥이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고민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못하고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하나여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우리의 영이 눈이 떠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자, 이 시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적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쭉 말씀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자, 안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즉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영의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그 다음 절에 8절 보니 비둘기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빌리가 하는 얘기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텐데, 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기해 줘가지고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그러면 제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도 육신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자꾸
자꾸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 욕심, 유혹,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믿으며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성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자,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억울합니까? 죽을 만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두려워야 되고 할 텐데, 그가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천국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면 거기에 돌을 치는 사람들은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만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이 바로 내 눈앞에 열려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의 후서가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에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도 빌립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보여달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도 결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육신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는 이 축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절 2절도 보게 되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게 뭘 통해냐? 우리 주님을 알므로. 여기 알므로라는 단어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아는 이 안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냥 보통 지식을 얘기할 때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에피그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그니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므로써 어떠한 관계로 이어지는 그러한 뜻이에요. 즉 베드로가 처음에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을 때는 육신적으로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고 육신적인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주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그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 영적 관계와 영의 세계가 그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가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미국에서도 한 80%의 젊은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938년서부터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70여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즉 매년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을 매년 그 조사를 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한지 아닌지 그 통계가 나왔는데,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부나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 건강한 관계가 뭐냐면, 부부 관계가 건강하든지,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든지, 가족,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있어서 좋은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가 있다든지, 특별히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바로 교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 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어가며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있는 것이, 이게 세상적으로 말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순결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막힘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영적 사람의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이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으로 복을 누리시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